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충만히 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오늘 인사해 볼까요?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예배를 통해서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6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가인과 아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는요, 죽을까 하노라 말씀의 제목이었는데요,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가인과 아벨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이제 가슴 아픈 일이 오늘 벌어지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인류 최초의 가정이었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형제 간의 비극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꼭 이 말씀 속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들도 시기심이 있고 또 질투심이 있고 또 남을 헤아리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덮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 또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4장,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록이죠. 에덴에서 다 누리고 살다가 이제 세상에 쫓겨나가서 살았던 이 아담과 하와가요, 얼마나 삶이 팍팍했을까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기가 만만치가 않죠.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이 삶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이제 세상으로 쫓겨나가서 땅에서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 가인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를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얻은 아들 이름이 가인입니다. 이 가인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게 되었다, 얻었다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는 감격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요, 아벨의 이름이 조금 그렇습니다. 허무, 숨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벨이 형에게 죽임을 당해서 오래 살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가정에 비극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비극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비교하는 것, 또 하나님이 연락하셨는가 연락하지 않으셨는가, 이 부분에서 생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가인의 입장, 하나님은 왜 내 것은 안 받으시고 내 동생 것만 받으셨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이 가인의 마음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인류 최초의 살인이라는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바로 예배의 본질을 말씀하시는데요, 이 예배의 본질과 함께 죄를 다루는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고, 결국 우리는 늘 죄 앞에 놓여 있게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인데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예물보다 예배자를 먼저 주목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뭐보다요? 예물보다 누구를? 예배자,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주목하고 보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에 있는 4절과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 솔직해져야 될 부분이 하나 나오는데요. 가인의 입장 어땠을까요? 매우 서운했죠. 왜 똑같이 예배 드리고 예물 드렸는데 내 것은 안 받으시고 동생 것만 받으셨을까? 라고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자기도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것은 받지 아니하고 아벨 것만 받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받으셨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이 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샤는 그냥 물건을 건네서 받았다, 이 정도의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요, 받으셨다라는 것은 눈을 떼지 않고 깊은 애정을 담아서 응시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를 눈을 떼지 않고 주목하여 응시하며 보고 계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제물의 품목을 먼저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제물을 들고 온 이 아벨이라는 사람에게 눈을 고정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이 가나안 과부가 2렙돈을 드리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자들은 거액을 헌금함에 넣었는데요, 예수님은 이 2렙돈을 넣은 이 가난한 이 과부에게 시선을 고정하셨다라는 것이죠. 주목하여 응시해서 보셨다, 그리고 그것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인은 돈을 넣은 것보다 뭐를 넣었다 그래요? 그 여인의 전부를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재물을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심령의 상태를 보고 계신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우리가 늘 주목하여 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 날이 무슨 날인가요? 네? 다음 주 17일이 무슨 날인가요? 네, 설날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네, 설날입니다. 네. 이때 자녀들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이제 부모님을 뵈러 찾아오죠. 네, 오늘도 찾아오신 분들이 있어도 못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녀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가 오면 자녀들이 뭐 들고 오나 먼저 보나요? 자녀의 얼굴을 먼저 보나요? 아이고, 뭐 들고 왔냐, 먼저 보는 게 아니죠. 뭘 먼저 봐요? 아이고, 오늘아 수고했다, 고생했지, 그러면서 자녀들을 바라보고 손을 꼭 잡아주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갖고 오는 것을 보겠죠. 하나님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물 드릴 때에 어떤 것을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먼저 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를 그냥 받으신 게 아니라 주목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응시하면서 보고 계신다,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이 들고 온 그 어떤 결과물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의 자체를 받으신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이런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하나님,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렸고 시간도 내어드렸고 내 할 도리는 다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예배에 안 빠졌으면 됐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으면 됐지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요, 그것도 기쁘게 받으시지만 무엇을 먼저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자체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또 몸만 여기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게 아닌지 하나님은 그것을 살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내가 가진 것은 없으나 하나님 나의 마음과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게 주일이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받으시는 귀한 예배자로서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내 마음의 문 앞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내 마음의 문 앞에 있는 뭐를 다스려야 돼요? 죄를 다스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제 가인이 이제 안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인을 막 나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정하게 물어보시죠. 이미 가인은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찾으시죠. 가인아, 너 안색이 왜 변했느냐? 라고 묻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너가 선을 행하지 않고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죄를 다스린다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죄를 다스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냐면 주권을 행사한다, 통치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고 주권적으로 통치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 질투 안 해보신 분 없으시죠? 저도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가 문 앞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 죄를 주의 권세로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문 앞에 엎드린 맹수로 오늘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사나운 맹수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이 먹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이 권세로 그 맹수를, 그 죄악을 제압하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버렸습니까? 그런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났을 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 제약된 모습이 내 앞에 있었을 때에 거기에 넘어가 버렸다는 것이죠. 죄를 다스려야 되는데 죄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배, 성령님의 지배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사울 왕을 보면요, 이 사울 왕의 비극도 바로 이 시기와 질투에서부터 시작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더 칭송했어요? 다윗을 더 높입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온 그 다윗에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설령 그렇게 말을 했다 하더라도, 아이고 누가 왕이에요? 사울이 왕이지 않습니까? 아이고 다윗 고생했어. 그냥 어깨 툭툭 떠들겨주고 그냥 포상하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내가 왕인데, 내가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시기와 질투가 문 앞에 있는데 가인처럼 그 죄 앞에 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시기와 질투심이라는 이 맹수 앞에 사울도 잡아먹히게 되었고요. 그래서 평생을 다윗을 증오하는 삶 속에서 살았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인생인가요? 수많은 그 왕으로서의 그 지위를 누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이 시기와 질투, 다윗을 만나면 못 죽여서 안달나는 이 시기와 질투 때문에 평생을 그것 때문에 증오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마지막 최후를 비참하게 죽게 되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 분노와 자기의 모든 감정들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해야 할 수 있겠느냐?
얼마든지 내가 그를 이렇게 해하기도 하고 그를 멀리할 수도 있고 그를 제거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늘 경외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 마음의 분노와 질투와 시기와 또 그 사울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몇 년 동안 피해 다녔습니까? 10년을 피해 다닙니다. 1, 2년도 아니고요. 그런 사울을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울과 다윗의 같은 그 마음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보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 앞에는 어떠한 마음의 감정이 덮치고 있습니까? 그러한 나쁜 감정들과 그런 마음들이 나를 삼키기 전에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권세로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의 감정들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아멘. 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화냄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도 다스려야 돼요. 뭘요? 그 모든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그 감정들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늘 자비의 표가 숨어 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하십니다. 우리 본문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금 구약의 이 시대는요, 사람을 죽이면 똑같이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결국 가인이 이 살인이라는 끔찍한 선을 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동생을, 남도 아니고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도 합니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에게 동생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인을 찾으실 때 몰라서 찾는 게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그 회개의 타이밍을 놓쳐버립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 살인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살인이라는 또 그 죄를 없이 하려는 그런 징계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뭘 주셔요? 표를 주십니다. 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뭐를 주사? 표를 주사. 표를 줍니다. 이 무슨 표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요, 오트라는 단어가 썼습니다. 오트. 우리 가자 오트 아시죠? 오트가 있어요. 이게 표란 뜻이거든요. 영어로 하면 사인. 그리고 이 약속의 증거가 이 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죽어 마땅하죠. 그렇죠. 동생을 죽였지 않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히 다스려도 시원찮을 그런 인물이었는데요, 하나님은요 가인에게 표를 줍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어때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번외의 말씀인데요, 가인과 아벨, 그죠? 아담과 하와, 그 몇 명만 있어요? 몇 명만 있어요 성경에? 4명인데 지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유리방황하다가 나를 죽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4명 사람들이 외에도 있었다. 근데 왜 성경은 4명만 얘기했을까요? 대표성이에요. 대표성. 요한복음 끝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을 기록하기에는 하늘을 구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의 일들을 다 기록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없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대표성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또 아담과 하와. 아담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사람. 그렇죠?
사람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써내갑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부터 무엇을 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1절 시작.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의 역사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사람이 아담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가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이게 타락이에요.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기독교 세계관 수련회를 하고 왔잖아요. 기독교 세계관 하면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창조, 타락, 구속, 재림.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모든 전반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묵상해 보세요. 여기 안에 다 들어갑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도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만 있을까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도 이 타락의 본성이 있다. 죄의 본성이 있다. 언제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어때요? 하나님은 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표를 주신다는 거예요. 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사랑하셔서 그 죄는 미워하지만 그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징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너 살인자지, 낙인을 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너는 죄인이지만 여전히 너는 내 자녀이고 내 보호 아래 있다라고 표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보존의 증거가 이 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출애굽 전날 밤에 10번째 재앙, 이 죽음의 사자들이 온 애굽 땅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문설주 피를 바른 곳은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오트. 이 문설주에 바른 피가 바로 이 오트 표라는 거예요. 사인. 하나님의 구원의 사인이 이거였다는 것이죠.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그들이 산 게 아닙니다. 뭐 선행을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봉사를 많이 해서, 예배를 많이 들어서, 아니요. 그냥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에게 구원의 표를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피라는 약속의 표가 그들을 살렸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탕자가요, 둘째 아들이 나갔다가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준 게 있어요. 손에 뭘 넣어줘요? 손에 뭘 끼워줘요?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반지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너는 내 아들이라는 거. 그 신분을 다시 살려줍니다. 너는 죄 가운데 죽어 마땅한 자녀가 아니야. 너는 누구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의 아들이야. 그러면서 그 표를 줍니다. 그게 사인이에요. 오트. 오늘 신약에는요, 그 표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어때요? 죽어도 살겠고 우리에게 영생의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한목에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과연 가인과 다른가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도 가인과 같은 시기심이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도 있고, 내 내면의 죄를 다스리지 못해서 넘어질 때도 많고 쓰러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유일한 또 소망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가인이 받았던 표보다 더 선명한 누구의 표? 예수 그리스도의 표가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너는 비록 넘어졌지만, 너는 비록 실수했지만, 너는 내 아들의 피, 이 피를 덮고 있기 때문에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표 오트를 받고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시는 우리 금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